방금 읽었던 그 부분은 히스기야 왕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다. 그래, 히스기야 왕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보니까 히스기야가 참 그 신앙적으로든지 정치를 하는 왕으로서든지 소위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성공한 왕이죠. 그죠? 개혁도 하고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종교를 또 바로 잡는 그런 아주 지고한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또 안정을 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일대기가 이렇게 요약되기에는 세세한 일들이 많았겠죠. 세세한 일들이. 그래서 그 세세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을 일상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 중에 그걸 왕답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런 고난스럽고 괴로운 일상들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세세한 이야기들을 이제 9절에서부터 20장 마지막까지 다 그렇게 전개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종합해서 보면은 그런 거예요. 고난, 이것은 인생이 사람이 성숙해 나가고, 그리고 그 성숙해가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이게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점점 발전되고 확장되고 성장되어지는, 이거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과 더불어서 이 고난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장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성장통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장통이 올 때에 이게 뭐 죽을 병인갑다 싶어가지고 늘 그 성장통이 주는 고통을 무마시키는 진통제에만 의존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기형아가 됩니다. 나이는 자꾸 먹지만은 행동하는 거든지 생각하는 거든지 말하는 거든지 그 모든 것은 딱 성장통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장통을 극복을 하고 나면, 이거는 성장하기 위해서, 키가 크기 위해서 지금 무릎에도 진통하고 자다가 이래 마비가 되기도 하고 근육통을 앓기도 하고 하는구나. 그래서 견뎌내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조치들을 이래 해 나가면은 사춘기를 넘어가죠. 그리고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은 반드시 그 인생은 곧 고난이라고 하는 이 일상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고 지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씩 준비가 되게 한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어떤 중심을 가지고서 내가 그 고난을 처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한 인생의 성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1절에서 8절에 비춰진 히스기야는 절대 이 배신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 다음에 비겁한 사람의 모습이 없죠. 그 다음에 남의 덕만 보면서 사는, 착하지만은 남의 덕만 의존해서 사는 그러한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죠. 그게 왜 그러느냐. 히스기야가 이제 우리 뒤에 몇 가지 살펴보겠지만은 자신의 일상을 견뎌나가는 그의 가치관, 이 가치관은 내가 무언가를 믿든지 사람은 무언가를 믿는 믿음 위에서, 그 위에서 이게 옳다 그러다, 이게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를 판단하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믿으면은 돈을 믿는 믿음 위에서 가치를 판단합니다. 돈 되는 일이면은 목숨을 걸고 할 것이고, 돈 안 되는 일이면은 가족을 저버리더라도 그거는 추구도 안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합당하다면은 그 사람은 목숨이 걸어놓고라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가 된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에 있더라도 그 죽음을 맞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을 판단하고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을 판단하는, 이게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그 믿음 위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좀 더 덧붙이자면은 내 속에 관계를 품고 있는데, 그죠? 내 속에 교회 갈 필요가 없다, 또는 복음이라는 건 없다, 예수는 하나의 종교적 위대한 선인이지 뭐 하나님 이런 거 없다, 그걸 증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독교 생활에 발붙이고 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편하면은 교회 기꺼이 버릴 사람입니다. 조금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다, 하나님을 기꺼이 부정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가만히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을 이래 보면은 히스기야는 참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처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죠? 우리 인생은 고난이 거의 절대적인 분야를 차지합니다. 그것을 하나씩 겪어가는, 극복하는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잠깐 즐기는 그 즐김의 힘으로 그 다음 또 길고 깊은 고난을 맞닥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의 비밀을 아는 자는 그 고난의 일과를 지내는 걸 즐기는 거죠. 이게 사람이 말하는 그 행복이고, 그리고 사는 보람이고, 그럴 때에 가정도 세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가 이래 보면은 지금 이 읽은 간단한 그의 그 전기, 바이오그래피, 여기서 딱 8절에 나오는 이걸 볼 때 당당합니다.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정치를 할 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그가 산 인생에도 분명히 고난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텐데 그래도 변질되지 않고 비겁하게 살았다. 애는 썼지만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아버지로 살았다. 아내에게 실컷 희생적 사랑만 받았지 아내를 위해서 해준 건 아무것도 없이 산 정말 원망스러운 남편이었다. 이런 그게 없이 딱 이렇게 정리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는 고난을 견뎌나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고 판단했고 처신했습니다. 그 가치관이 지금 히스기야로 하여금 인생을, 그 고난스러운 인생을 이렇게 깨끗하게 딱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먼저 이걸 한 번 더 정리하면은 고난과 극복이라고 하는 이 패턴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고난과 극복이라는 이 패턴에 있어서 큰 부분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극복이라는 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큰 고리를 연결해주는 잠깐의 연결고리와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고난, 그 다음에 극복이라는 또 조그만 고리, 그 다음에 또 고난이라고 하는 이거, 그죠? 오늘 그것도 백금입니까, 오 권사님? 이것도 백금이요? 아니라, 그래 오늘 좀 기가 좀 죽은 것 같네, 그죠? 근데 이 목걸이들 보면 이게 탁 사슬들을 맨 거 보면 참 예쁘죠, 그죠? 그래서 고난과 극복이라는 이거로 다 해서 엮어지면은
그 인생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죠? 극복을 못 해내면 고난이라는 이 한 덩어리만 쭉 가기 때문에 참 그게 안쓰럽기는 하지만은 참 가치는,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참 불쌍하기만 한 거예요. 그죠? 고생은 실컷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게 없고 남긴 게 없고 제 인생을 만들어내지 못했으니 그게 참 불쌍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고난과 극복,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이 고난을 월반한다, 그거는 사기입니다. 또 그런 설교 들으러 다니지 마세요. 저 현대에 와가지고 또 기도원들이 자꾸 그런 또 마취약과 같은 그런 걸 막 이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은 뭐 고난이 없고 조금 뭐 그런 식으로 오해하도록 이래 해놓으니까 이 바보 같은 교인들이 늘 보따리 사고 그거 쫓아다닌다고. 그리고는 주일은 피곤해가지고 몸이 아파서 교회 못 갑니다. 기껏 그런 변명하고 사람이 그렇게 구질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은 수요일인 줄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내가 이 일에 빠지다 보니까 오늘 수요일 교회 가는 줄도 모르고 이랬는데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는 아니고, 그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몰입하다 보니 또 한쪽을 놓쳤네요. 그럴 정도로 6일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90편 17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 우리의 손으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약속했죠. 일도 안 하는데 경고하게 해주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그리고 하는 일이라고는 늘 그 꼼생이처럼 요거 못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고기만 매여가지고 이래 있으니 평생을 그렇게 이래 사는 거죠. 이 꼭 뭡니까, 이 옛날에 저희 외할머님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 바늘 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그때 저는 한 5살밖에 안 됐지만 그 할머니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가까이 있는 바늘귀를 뭐 이걸 실을 못 넣다니. 그래가지고 뭐 저는 이렇게 넣어주면 사탕 한 개 먹으니까 할머니 절대 비난 안 하고 기꺼이 딱 해주고 사탕 딱 먹고 그래 했는데, 우리가 늘 이것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자기 집착만 가지고 그냥 꼭 평생 동안 바늘귀에 실 넣는 거 요거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고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지어 어느 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집안에서 자라게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내가 이루어야 될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주셨을 거다 말이에요. 그죠?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꼭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서 이끌어 가듯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럴 때의 모든 새로운 경험들은 내게 다 고난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로 나갔으면 고난의 한계, 고난을 통해서 내 한계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분명히 대화할 거예요. 그게 원망일지라도 하나님 이러자고 이랬습니까? 꼭 이스라엘이 원망하듯 차라리 애굽의 가마솥 곁에서 죽게 했으면은 부추나 실컷 먹고 죽을 건데 와 이 나와서 그것도 못 먹고 이리 죽도록 이러려고 우리 했으면 원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들었잖아요. 원망하는 근성을 고쳐가면서 그 인생이 목적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안 당한다, 그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독특한 고난스러운 인생을 겪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먹고 맛보면서 고난을 하나씩 극복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2주 전에는 그런 그게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교인들의 이 누구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은 거를. 내가 그 얼굴 한번 만져보려고 그랬어요. 빛이 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거 화장품 떡칠한다고 되겠어요? 죄송하지만 나는 우리 교인들의 립스틱 색깔을 매주 자세히 봅니다. 매주. 그래서 이 색깔이 이러면은 딱 그 기분, 대충은 맞아요. 근데 내가 주로 말은 안 하죠. 근데 이게 왜 그런 빛이 날까요? 그 화장 잘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화장을 진하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스트레스가 보이고 열등의식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빛이 왜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 나름대로 긴 시간이면 긴 시간, 아니면 지난주면 지난주, 아니면 어젯밤이면 어젯밤, 그 어떤 자괴감을 느끼는 그 문제를 극복하고 자기 스스로 내적 솟아나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않겠어요? 그게 극복이죠. 고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나와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거기서 오는 그 기쁨과 그 환희. 그러면 그 사람은 어제까지의 나에게 고난을 주던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추억이죠. 그리고 이게 경험이 돼서 새로운 전진을 위해서 겪어야 되는 또 새로운 고난, 이게 준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난과 극복으로 만들어지는 이 사다리, 이걸 자꾸 딛고 인생이 목적에 다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안 만나기 위해서 기적을 빌면서 교회 다니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는 거 멈추고 다시금 집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 것을 성경에서 약속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에 보지 못했던 내 인생의 의미와 그 의미를 위해서는 내 인생에서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 목적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인생을 내가 어찌 살아내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술 먹고 노름하고 거짓말하고 늘 남의 덕을 의지해서 사는 편한 것만 찾아다니다 보니 이 고상한 인생을 위해서 내가 어찌 살아내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변한 기도잖아요. 그게 변한 언어잖아요. 그죠? 그러고로 차곡차곡 고난과 극복이라는 사다리가 만들어지면서 제 인생의 목적에 이르게 되죠. 자, 우리 히스기야가 겪었던 그 고난, 극복, 이걸 몇 가지 좀 세밀하게 보십시다. 그 뒤에 보면은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 자,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 때에, 그때의 그 고대 근동에 제일 열강은, 힘 있는 제국은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우리 성에는 아수르로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 제국이 쭉 남쪽으로 이래 팽창을 하면서 위에 그 지금 레바논 땅, 그다음에 시리아 땅 다 잡아먹고 그다음에 내려오면은 딱 갈릴리, 북쪽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 싹 들어온 거예요. 그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싹 잡히고 나니까 밑에 남쪽 유다잖아요. 이 남쪽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쪽 남쪽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 찰랑찰랑하는 이런 경망스러운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진 교인이었으면은 그러면 큰게 좌절했겠죠. 아니 하나님, 내가 교회도 안 빠지고 나가고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고 그래서 평안하게 살고자 이랬는데, 아니 우리도 똑같이 저 우상 섬기는 저 북쪽 이스라엘과 똑같은 전쟁을 겪으면은
내가 이 뭐 교회 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리 되겠죠. 그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정도의 그릇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쳐들어온 이 아수르 제국이 위협하는 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들립니다. 더 강렬하게. 여러분, 시원찮으면은 그냥 해보다가 다 집니다. 사탄과 싸우려면은 이기도록 싸우세요. 여러분이 악과 싸우려면은 악이 벌벌 떨도록 싸우십시오. 어중간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어쩌고 그래 하면서 또 이쪽 코끼가 그러면은 좀 질질 끌리 다니다가 그죠? 기도한다고 텔레비도 못 봤죠. 거기다가 악에게 질질 끌리 다니느라 또 아무것도 못했죠. 이러면 바울이 그래서 이 어중간제비 교인들 보고 뭐랬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그 말을 한 거예요. 싸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그죠? 이기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과의 싸움이라고요?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래 이 또 졸다가 아니면 지금 엉뚱한 생각하다가 싸우려면 이기도록 싸우려면 이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목사하고 싸우려면 이기도록 싸워야 되겠구나. 나갈 때 한번 보자. 그게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다우려면은 겉과 속이 다 그리스도인답도록 처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 나오죠? 거주가 나오죠. 예. 로마서 10장. 그죠? 찾지 마시고. 그래서 싸우려면 이기도록 싸우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다우려면은 겉과 속이 다 같이 그리스도인답게 보이도록 처신하십시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전긍긍하는 게 쳐들어온 아수르가 그들에게 위협하고 조건을 내거는 것보다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에서 못 벗어납니다. 2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히스기야가 이렇게 가르쳤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유대 땅의 종교를 이걸 바로 잡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보란 듯이 떡 쳐들어와 가지고 군림하면서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그리 가르쳤느냐? 두고 봐라. 히스기야의 말대로 되는지 우리의 이 힘대로 되는지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이건 이제 아수르 왕의 사신이 와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의 말씀이, 즉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나무. 이러면서 이게 지금 엄청나게 겁박을 주는데 사람들이 이 전쟁이 있기 전에는 히스기야의 왕의 통치를 들으면서 산당을 헐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바로 가르친 대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왕을 신뢰했으니까.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 왕과 군대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수르에게 이리 점령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현상에서 상황에서 이 지금 아수르 왕의 사신이 이런 공포를 놓는 거예요. 예?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자, 그러니까 거기 또 좀 내려가 32절 끝에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현실이 아주 고난스러우니까 평소에 듣고 배우고 그것을 믿었던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의심이 갑니다. 그것보다는 이 상황을 바꿔놓은 아수르의 이 힘이 괜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말,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그죠? 그리고 교인들의 속성이 그냥 이대로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뭐 인간이 배울 수 있습니까?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의 속성은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이래 교회 목사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고 어쩌고 하지만 그 목사의 말대로 할 필요 없어요. 목사가 전해주는 설교가 그게 성경이면은 성경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죠? 그런데 조금 어려워지고 조금 불편하고 아니면은 조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오해가 생겼거나 마음 상하면은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32절에 나오는 것. 그죠? 이럴 때 누가 옆에서 속살거리면은 말라고 뭐 그런데 다닌다고 그러노? 아니면은 뭐 교회에 그렇게 목을 매노? 그냥 설렁설렁 마음 편하게 다니는 거지. 그럼 그대로 해딱 넘어가는 거죠. 자, 지금 이럴 때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조치를 하지들 못할 정도로 지금 이 고난이 너무 강해요. 자, 그래서 19장에 보니까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제 이 상황을 보는 거죠. 보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 상황을 보고서 뭘 하는가? 더 절박하게, 더 자기를 추스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기 지금 굵은 배를 입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는 이거는 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는 그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그들의 풍습이 돼서 왕 앞에서도 자신의 그 결백함을 주장하고 또는 왕의 어떤 일에 대해서 애도를 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대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신하가 왕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왕에게 탁 보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 앞에 황제 앞에 나갈, 자기들은 황제를 했죠. 그 황제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반무릎을 해서 옷 소매를 다 내립니다. 옷 소매를 다 내리고 그리고서는 반무릎을 꿇은 채로 억하 심정을 황제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런 풍습이 있었듯이 지금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애통함과 이 절박함을 표현할 때에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배를 입고 심할 때는 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머리를 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래서 앞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의논하며 사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고 할 정도의 딱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것으로서는 이 일상을 이해할 수 없고 일상을 견뎌나갈 만한 힘이 안 날 정도로 엄청난 고난이 닥쳤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가 별거 아니네, 기도가 별거 아니네, 그래서 또는 황당해서 뭐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뭐 이런저런 잔재주 부리는 것에 몰입하지 않고 그 상황을 보면서 19장에서 더욱 깊이, 더욱 절박하게, 그리고 더욱더 진심을 주님께 보이기를 원하는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 2절 끝에 보니까 심부름을 보냅니다. 자기 사신 중에 믿을 만한 사람 2명을 그래서 뽑아가지고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는 4명의 왕이 거쳐갔어요. 4명의 왕 중에 1명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곤란 중에 있을 때 딱 이사야에게 보내서 뭘 이사야에게 들어서 오라고 그렇게 합니까? 4절 중간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즉 이사야 선지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이거는 앞에서 아수르의 왕의 사신들이 위협하던 그 모욕적인 말이죠.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하나님이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즉 유다의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그거는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할 것이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서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7절을 보니까 내가 한 영을, 즉 여호와께서, 오해가 없도록 6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 제국 안에 내정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정치 문제를 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 왕이 전쟁을 중단하고 돌아갔는데, 돌아간 자기 국내 정세에 휘말려 가지고 암살당한다 하는,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듣고 그리고 이 말을 히스기야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점은 균형이 잡혀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기도만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모른다, 그 사람 반드시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지 고집대로 딱 그 뒤에 가면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성경은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은 많은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성경을 그냥 내 궁금증을 풀기 위한 그냥 자료로서 읽을 뿐이에요. 그는 절대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 본질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시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 궁금증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의 정표로서 궁금증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의 실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오늘은 뭘 해야 되는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인도해 주셔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오늘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그것을 의논하는 대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알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기도가 그냥 주소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이 대화일 것 같으면 그는 반드시 성경을 또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단단하게 이 히스기야처럼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내가 기도한다 하고, 사람들은 보통 기도합니다. 성경은 읽으려고 하니까 귀찮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독서 안 하는 국민들이 선진국에서 아마 제일 꼴찌일 겁니다. 글을 안 보고 독서를 안 하는 사람이. 그런데 기도는 지 맘대로 하면 되니까 기도한다 그래요. 그런데 보면 지 맘대로 하는데 대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보면 아주 지 성격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건 궁극적으로 신앙생활 아니죠. 종교생활이죠.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지 기도한 이 백을 믿고 언제나 지가 옳다 생각합니다. 참 이런 사람은 제자 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또 성경 지식만 이렇게 사는 이 사람, 이 또 얼마나 또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이걸 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성숙시켜 나갈 때
균형 잡히게 갑니다. 균형 잡히게. 성경을 이만큼 보고 눈이 열리게 했으면은 그 눈이 열렸던 것을 통해서 보고 깨달은 만큼 또 그걸 살아서 내 인생으로 또 만들 수 있도록 언론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도는 참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때로 자발적인 금식이라도 그게 그렇게 고단하지만 재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되니까. 그냥 이 기도한답시고 지 생각만 가지고 명상만 하고 있고 그냥 주스 들은 소리들로만 막 이리 주스 섬기게 될 때는 기도가 참 피곤하고 기도하고 나도 시간만 채웠지 내가 뭐 했지? 그러잖아요. 그죠? 이 히스기야가 기도와 하나님과의 대화, 그 대화를 통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준비된 계시를 들으려고 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보내고 또 선지자로부터 듣게 되어지니 그 다음 처신이 만들어지고 그 처신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걸 14절에서 보면은 14절에서 이제 또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새로운 위협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건 일종의 그 통보와 같은 거죠. 그런데 참 이걸 받고 보니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면서 히스기야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이렇게 내뱉고 있는 것을 16절까지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이 기도의 내용은 이 아수르 왕의 사신이 보낸 이 통보문이 참 절박한 거예요. 이 완전히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다의 상태가 너무 약하고 아수르 왕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처신이 되어지니까 지그들 마음대로 유다가 믿는다는 여호와까지 통으로 이렇게 모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애통한 거예요. 우리의 이 참 초라하고 힘없고 나약한 것 때문에 저 아수르 왕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가 저들이 계획한 대로 당하면은 우리가 당하는 것도 당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믿는다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아주 가소롭게 여김을 받는 이 모욕을 받게 되니 이게 정말 애통합니다. 원통합니다. 그래서 19절처럼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그리스도인됨의 표시에 대해서 하나씩 배우고 있죠. 기본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것, 더욱 사랑하는 것. 주 사랑하는 이거 외에 다른 것 사랑하느라고 헛배 부르듯이 늘 부유한 척 했지만은 헛배 부른 거,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봤죠? 소화불량 되거나 지금 위험이 있는 분들은 그런 걸 헛배 때문에 이래 불쾌하고 한 걸 자주 겪죠. 그죠? 그 엉뚱한 주를 사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다른 걸 사랑하는 걸 통해서 인생을 채울 수 있다고 했었는데 많은 걸 채운 것 같으나 꼭 소화불량으로 가스 차서 헛배 부른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함과 교통이 있는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의 배부름이구나. 그죠? 그렇게 알고 주 사랑하는 것, 이것에 방해되는 것을 다 버립니다. 우리가 건강을 해친다면 다 먹던 것, 즐겼던 것도 다 끊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주 사랑하는 것, 이것에 방해되는 것, 나는 다 끊는다. 그리고 오직 주를 사랑하는 이것에 나는 목마르고 굶주립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14절에서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이 자세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의 그 실천으로서 이 기도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는 분명히 천국을 소유하겠죠.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응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은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목마름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한 기도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이 문제를 풀어가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19절의 그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됨의 표시 중에서 어느 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는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예? 자기들이 침략을 당해서 저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그걸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들이 모욕하는 것을 대놓고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이게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께 미안합니다. 하나님 이걸 좀 피하기 위해서라도 저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애통함이에요. 그죠? 이 애통한 게 단지 회개한다는 그런 뭐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 애통함은 내가 주를 사랑함, 더욱 사랑함,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무엇을 두고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 그걸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보는 것, 이게 애통하는 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두고 애통하는 히스기야 같으면은 히스기야에게 약속된 위로는 어떤 실체로 나타나겠어요? 이 아수르 왕이 지금 이 기세 등등해서 하나님을 모욕할 정도로 되어 있는 이게 그리 안 되도록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들의 장난스러운 전쟁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되겠죠. 이게 히스기야의 지금 기도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응답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보면은 20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고 할 때에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도록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잘 믿기 위하여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대로 이번 한 주를 제대로 살기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게 애통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듣는 설교를 통해서 목사는 지겹게 설교할지라도 그 목사의 설교를 도구로 사용하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 자꾸 설교 듣고 뭐 지겹다, 잠 온다. 잠 오는 체질을 고쳐야지. 그러니 이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하셨습니다. 그 위로는 히스기야가 애통해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대답을 주심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위로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9절에 보니까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는 이 예루살렘에 저 아수르는 들어오지 못한다. 패망이 없다. 그것을 다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지키느냐? 누가 그걸 이루느냐? 그것에 대해서 31절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 표현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어디 적어놓고 여러분이 막 이리 여기다 덧붙여서 지 마음대로 해서 갖다 붙이죠. 그죠? 지는 노름하고 놀면서 오늘은 가면 다 딸 거다. 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갖다 붙이고 그러죠, 그죠? 우리 이거 좀 꺼도 될까요? 그죠? 소희 좀 꺼도 되겠나? 그래. 하긴 소희하고 내하고는 마음이 탁딱 맞아요, 이제. 그 소희 부모님도 그러면 좋은데. 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런 다음에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열심히 먼저 앞서는 게 아니랬죠. 하나님께서도 열심을 앞세워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앞세워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34절이지 않습니까?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구별하여 수도로 세울 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두리라. 그리고 다윗에게는 네 위가 영원하리라. 그죠? 그래서 네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앗수르 같은 것이 뻥은 치솟지만은 지가 뻥 치는 대로 여기 들어와서 해코지를 못할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장 여기 이제 넘어가면은 20장 1절에서부터 또 큰 고난이 히스기야에게 닥쳤어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고난입니다. 큰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 가끔 임금들이 목 뒤에 종기가 나면은 이 종기가 독이 오르면은 삽목 건드려 독이 오르면은 붙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옛날엔 거기 나면 죽었습니다. 이 종기라.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이 종기가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째야 되겠나 그래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거 어째야 되겠나 그래 물으니까 죽는답니다. 거기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받아내겠습니까? 무슨 이런 설교가 있나? 나만 장군이 처음에 그랬죠. 그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러 교회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때에 그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제사에서 들었다고 하면은 그 주를 사랑함 더욱 사랑함.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나 그러나 여전히 너희들에게는 내가 함께 있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니 내가 원하는 것은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돼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좀 더 너희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그리고 그 일을 다 할 때까지 바울이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에 대하여서 심령이 가난함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일이 있고 내 아니면 저 막내 놈이 아직 지발로는 서지 못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아직도 가정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으로 기초를 잡지를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으니 내게 내 날을 좀 더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 이 집의 기초는 놓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무당이 그냥 막 흥에 돋아서 한마디 던져주는 그런 기가 찬 소리 들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로또 뽑듯이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정성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2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함, 주를 사랑함, 더욱 사랑함, 주를 절대 의지함. 그죠?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가 소위 어느 종교 철학에서는 벽면좌선이라고 하는 구도 행위를 하게 하죠. 벽을 보고 앉아서 과부자를 털고 앉아서 상념을 다른 잡념을 잊고 상념에 잠기면서, 그래서 그걸 깊이 생각하는 거, 벽면좌선입니다. 그래서 어느 그 종교에서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그 고성은 9년을 그리 했다죠. 9년을 앉아서 자고 앉아서 그대로 있고 이렇게 해서 벽면좌선을 했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 이 히스기야는, 그죠? 히스기야는 뭡니까? 누워서 있습니다. 지금 이 병 때문에. 근데 누워서 몸을 움직이도 못하는데 돌려서 벽 쪽으로 향하고, 그리고 벽을 향해 신통방통하다, 이게 아니고 얼마나 절박하고 막막하겠어요. 그래서 벽면으로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한다. 이게 심령이 가난함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 절망하고 좌절해가지고 아이고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아니면 아이고 저쪽도 이전에 끊었던 무당을 한번 찾아가 볼까, 이리서 하면은 헛배 부른 것처럼 할 거는 많지만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때 더욱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더 큰 고난이잖아요. 이때에 히스기야가 다른 걸 다 놓고 심령이 가난함으로 주를 절대 의지하는 그 중심으로 주님과 대화합니다.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의 기도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3절 끝에 보니 심히 통곡하니라. 자신의 죽음을 두고, 그것도 통곡할 만한 일이지만은 문제는 남아있는 일이 있다는 거겠죠. 그죠? 앞에서도 통곡했던 것처럼, 애통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애통해 하니, 그러니까 말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애통해 하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 그대로 다 나오죠. 그죠? 심령이 가난하냐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천국이 히스기야의 것이죠. 그 다음에 애통하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한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니 히스기야의 애통해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죠. 그죠? 고래도 춤추게 하는 그 마른 침도 안 상하게 하는 그런 칭찬이 절대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아주 초보적 단계에서 그냥 한마디 건네는 그 정도이지, 이런 문제에 봉착해서 애통해 할 때에 그런 게 답이 되겠어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진정한 위로, 이것을 하나님이 딱 이사야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앞에 당면에 있는 우리의 문제를 두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이게 지금 심히 큽니다. 고난입니다. 교회 차원에서 겪는 고난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는 자에게는 이 교회 재정 상태가 그들에게는 애통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일 겁니다. 그건 비참한 게 아니에요. 성숙을 위한 거룩한 고난입니다. 이 교회가 재정 압박을 받는 이걸 통해서 느낄 때에 꼭 죽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이 걸려서 죽을 것 같은 이걸 느끼듯이 꼭 죽을 것 같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를 여러분이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고난은 괴로움을 주는 현상일 뿐, 고난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신이 아닙니다. 하기 나름에 따라 고난이 피해가기도 하고 다가오기도 하고 고난이 가중되기도 하고 가벼워지기도 하죠. 지혜로우면은 고난을 가벼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담대하면은 고난을 맞닥뜨려 싸워서 패배한 고난을 딛고 한 단계 더 올라서서 보게 되죠. 어리석고 비겁하면은 고난에 짓눌려 가지고 휘둘려 다니게 됩니다. 히스기야를 배우십시오.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재정이 없어서 예수 못 믿거나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하고 헛된 것들로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 속이 더부룩한 그것처럼 헛된 걸로 부유해지고 잔머리로 부유해지면은 반드시 우리는 우스꽝스러운 종교단체로 그냥 전락하게 될 거예요. 거기는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빚을 갚아오면서 약 8년 동안에 매월 들어간 이자만 하면 약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이리 하면은 이것과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인프라를 만들고 조성하는 이걸 위해서 약 9억 정도 들었어요. 참 건실하고 힘들게 헌금 생활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은 그 성도들이 한 번도 초라해지거나 비참해지거나 가정이 깨지거나 있는 재산을 다 이런 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도 때로는 사례를 넣어줘야 되고 사례를 또 해서 우리가 현금 유통은 그게 제일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 하게 됐지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게 어떤 초라한 모습이 보입니까? 제게 어떤 기죽은 모습이 보입니까? 와, 안 보여. 보소. 제가 어디 교인들한테 이래 막 빌붙어서 막 이래 웃잡고 싶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걸 여러분 봤습니까? 오히려 과함 너무 많이 지른다고 불평하면 했지. 그거 없잖아요. 그죠? 우리 권영식 집사님은 저보고 그렇게 한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과함만 조금만 덜 질렀어도 지금보다 사람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 말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해 나가고 할 때는 그렇게 할 여유가 없었어요. 사람은 다른 데 비해서 적지만은 다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 교회에 와서 그분들이 그만큼 준비되고 성숙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만큼 훈련되는 게 필요하면 그때 또 맞춰서 갔어요. 싸워서 가기도 하고 또 일어서서 그러니까 인사하고 눈물에 작별을 하면서 가기도 하고 참 헌금들 열심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집문서 가져오라 뭘 해라 찾아다니면서 신방 다니면서 막 헌금 끌어내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죠? 물론 거기서 큰 은혜를 알고 큰 기대를 하는 분들이 때로는 참 모르는 손으로 급할 때는 큰 헌금을 한 번씩 하기도 하고 그래 했지만은 그래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실하게 해왔습니다. 부족한 것 같은 고난을 느끼게 할 뿐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겸손히 낮추고 주를 바라보게 만드는 참 훈련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대의 이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도 또 이끌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가중한 짐을 눈에 보이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의 역사 12년 차인데 돈 때문에 비굴해진 적이 없고 돈 때문에 하지 못할 일을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에 이렇게 현금으로 지어주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한 것을 현금으로 딱 모은다 해도 1억이 넘습니다. 이거 지금 몇백 명이 모이고 하는 교회도 못 해내는 일들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뭘 하는가? 이 재정 압박이라는 이게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불편하고 위협적이고 또 아수르 왕이 위협하듯이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나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면은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과 도구로 쓰고 있는 이 교회를 여러분이 훈련받고 준비되어지는 적절한 장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고난의 과정인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죠? 고난은 이기는 자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요. 그러나 고난을 보고 지레 겁먹고 잔머리를 굴리면은 그는 평생 광야를 떠돌아다닐 겁니다. 그게 늘 잔머리 굴린다 보면은 길이 없는 광야가 그에게는 딱 맞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히스기야를 배우십시오. 지금까지 이 재단에서 목사가 그리했고 그 목사의 목양의 리더십에 따라서 충직하게 참 신뢰와 인격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주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애통함으로 주를 섬기며 지금까지 왔듯이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이 약속을 반드시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감각으로 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4절 이하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권사님들의 눈물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눈물이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싶은 기도를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지. 이때의 이 눈물은 자기 연민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이 눈물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함으로 이 애통함을 다 표현하지 못하여 답답하여 흘리는 눈물, 제3의 눈물입니다. 제3의 언어예요. 제3의 언어. 하나님이 이 눈물을 보았다. 그거는 네 눈물로 내게 호소하는 그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없어서 울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내 처지를 두고 애통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8절에서부터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무슨 징표가 있겠습니까? 참 이거 구할 만하죠. 그죠? 이거는 히스기야가 다른 관계를 가지고 징표를 구하거나 기적을 구하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그러니까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다 하는 이 징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것으로 징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 문제 염려하고 함께 힘을 모아가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감나무 아래 누워서 이만 그렇게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심령이 가난한 자도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거룩한 염려와 고민을 하면서 함께 뜻을 모아가고 힘을 모아가고 그리고 좀 더 힘써 외식할 기회를 한 번 더 줄이면서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하되 겁먹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 실행위원들 절대 거래꾼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부동산 시장이 하는 그리고 이런 조합에서 하는 그 수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교회의 본질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사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실행위원들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래 보니까 그때의 발라단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버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13절
야, 거기까지. 그런 다음에 이 지금 히스기야가 병든 당을 이제 문병을 왔어요. 바벨론의 사신이 왔는데 이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은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의 저 중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됐어요. 근데 아수르는 지금 시리아 북부 지역, 이라크 또 북서 지역, 시리아의 북동 지역, 그 북쪽 끝에 있어요.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이제 제국이 되는 거예요. 쫙 다 점령을 해 나가는데 그 즈음에 이 바벨론에서 유다에 사신을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아주 외교적인 술수입니다. 유다하고 바벨론하고 외교적 동맹 관계를 맺으면은 그 중간에 있는 아수르, 무너지고 있는 아수르와 아수르의 끈앞풀들에 하는 그 조그만 나라들, 북쪽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이것에 대해서 바벨론은 남쪽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동맹을 맺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아주 작은 유다지만은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든지 타이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관문을 여느냐 닫느냐, 이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이 조그마한 땅 타이완을 어떻게든지 자기 수중에 동맹으로 맺으려고 오만 걸 다 지금 제공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이 바벨론이, 신흥 바벨론이 이런 국제 정세에서 좋은 지위를 만들기 위해서 남쪽 끝에 있는 이 유다를 자기 동맹으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데 사신을 보낸 겁니다.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한다는 명분으로. 이때에 히스기야가 낫기도 하고 이라니 너무 기분이 좋고 하니까 거기다 바벨론이 와서 다 외교 사절까지 보내고 하니까 전부 다 보여줬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비밀 무기고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지가 가진 것 전부 다 보여주고 자랑스럽게. 그런 뒤에 16절에서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히스기야에게 딱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이 보낸 이 사절들을 맞이한 것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좋은 형식으로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기에 그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딱 보면서 뭘 느껴요?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 좋아서 막 자기를 자랑하고 이래 하는데 다 보여줬죠. 자기의 힘 이걸 다 보여줬죠. 그런데 뭘 안 보여줬습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힘 때문이었습니까? 그걸 히스기야가 이 사절들한테 보여주었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한 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고 천국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검으로 입힌 무기까지도 있고 이럴 수 있었다 하는 이 진정한 힘을 그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온 이 사절들의 눈, 그런 외교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만드는 경제적 힘, 군사적 힘, 여기에서 뭔가 겁을 집어먹고 유대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이것만 드러내놓고 막 자랑을 다 한 거예요. 그 자랑하고 떠벌리느라 진정 그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그 인생을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주시는, 좀 과한 말로 하면 지나가는 개도 기적인 줄 알 수밖에 없는 그 사건들이자 일들을 그는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 17절, 18절에서처럼 히스기야를 거두어 가겠다는 겁니다. 거두어 가고, 이런 체질이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 깊이 배어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이걸 개혁을 해 가면서도 결국에는 어느 고난의 단계가 되니까 이 건성을 못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고난을 극복하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신흥 바벨론이 인정해 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비밀을 말해야 될 때, 정말 자랑을 해야 될 때, 그는 지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 이름이 난 것처럼 자랑했지, 지를 세워주었던 하나님을 그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다 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건성이 더 이상 이거는 빼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를 싹 썰어버리겠다. 그러지 않고는 건성이 바뀔 수가 없으니까. 히스기야마저도 그런데 이 건성이 어떻게 바뀌겠나? 썰어버리겠다 약속했고, 지금 이 약속을 듣고 히스기야가 주전 686년에 죽습니다. 그로부터 딱 100년 뒤에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함락되는데, 그때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한 뒤에 기둥에 입혀놓은 금까지 다 벗겨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이때 와서 본 금으로 입혀놓은 방패, 무기 전부 다 걷어가는 것, 비밀 병기 창고까지 그때 다 보여줬으니까 다 걷어가고, 그 다음에 금으로 입혀놓은 성전 구석구석까지 다 보여준 것 다 찾아서 다 벗겨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 했죠. 그래 하면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받게 한다고요? 1000대 1. 그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99, 1000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 그 다음에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되 어디까지? 3, 4대. 3, 4대가 딱 100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 내 위에 내 아래 자손들, 딱 요 3, 4대 딱 보면은 딱 100년입니다. 80년에서 100년, 요게 딱 3, 4대예요. 한 건성을 고치고 우리 종양에 깊이 배어 있는 심이 빠져야 종양이 낫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어떤 그 건성 때문에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을 세울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종양과 같은 것을, 건성을 뽑아내는 때에 1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면 건성을 고쳐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식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고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고 뭘 할 때 교인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늘 양념처럼 말할 뿐이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집을 몇 평으로 옮겼고 그래서 뭐 자식들이 뭐 어느 대학을 갔고 그래서 무언가 어떤 일이 생겨서 뭐 횡재를 했고 뭐가 나왔고 뭐 이런 이야기 쭉 뿐이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매달렸는지, 그 심령이 가난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천국을 보여주었고 천국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요동을 쳤는지, 내 몸은 고난으로 다 찢겨지고 허물어졌으나 내 영혼이 그때 그 천국을 소유함으로 살아나면서 그 살아남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갔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것 때문에 이놈의 자식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헤매고 있고, 집이 가족은 있으나 도무지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 집안, 목사의 가정이 그렇고 장로의 가정이 그렇고 안수집사의 가정이 그렇고 권사의 가정이 그렇고 뭐 3대째 4대째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는 주인 행세를 하나 가정은 엉망이고 사는 인격도 엉망이고 하나도 지금 뭔가 사슬에 끼어진 게 없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뭐다고요? 꼭 끼어야 못 그리죠. 그죠?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그래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들어주고 나서 그 인격이 자라고 가정이 자라고 인생이 하나씩 다듬어져 갈 때에 어느 때가 되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와서 네 어찌 그런 너 부러워하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는 거기에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딱 이런 거 이룬 거, 뭔가 뭐 자식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출세가 되어 있고 뭐 그런 자랑뿐이죠. 그죠? 왜냐? 정말 그 기도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이것에 대해서 교회를 평생 다녔으나 그게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안다 한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쑥스러운 거예요. 그리하면은 가소롭게 보일 것 같아서 자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못해요. 못하고 그냥 애둘러 기도해라 뭐 해라. 애둘러 하니까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자식들한테는 그게 참 듣기 싫고 반복되는 잔소리 하니까 자꾸 무시를 당하는 거죠. 그죠? 이사야 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까? 죽는다, 산다. 왜 이것을 두고 자랑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말하지 못했습니까? 있는 대로 딱딱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애통해함과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긍휼히 여김과 마음이 청결함과 화평케함과 의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 삶의 일편단심으로 되는 겁니다. 사람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 붙잡을 목적으로 그런 간지러운 교제를 만드느라 교회를 가볍게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를 바로 믿고 천국을 소유하며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합당한 교제를 나누시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의 표지를 지키시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배워야 할 것들을 바로 배우고 그래 하십시오. 이 교회가 때로는 사람이 많아서 붐볐어요. 그러나 때로는 지금처럼 덜어 누워도 자리가 남을 정도로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목사는 빽빽 고함을 찔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타협 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딱 와서 자기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 있는 징표가 되는, 소위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만지면서 다음 자기 갈 길들로 가는 것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죄를 짓고 가는 것이 아닌다 하면은 소위 말해서 다 복을 받아 나갔습니다. 나가서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항상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자랑할 일이 있든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자랑할 일이 있으면 여기서 만난 하나님을 말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몸부림을 쳤든지, 그런 고난의 시기 때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게 했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것을 담담히, 지금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담히 여러분에게 전하듯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담담히 말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마 주께서 세우실 여호와의 집을 세우실 토대가 마련됐다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열심은 3, 4대에 이르도록 허물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건성을 뽑아야 되니까 100년입니다. 그리고 세워가십니다. 약속이 있는 집일 것 같으면. 잊지 마세요. 교회 건물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을 사용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고난을 극복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고난을 보시고 애통함으로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